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복의 통로가 막힘없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며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 평안을 바로 익히고
배워서 깨달아서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사는 생활신앙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에서 행동하는 진정한 교인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주셨던 큰 은택을 잊지 않고 선하고 어렵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기 전에 여호와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시대 문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사회 전반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의 체제가 붕괴되고 불편한 규제로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상적인 활동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빨리 보급에 대해서 지역 방역 체제가 갖추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생활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의욕과 내 경험은 다 내려놓고 함께 고민하며 임시처소로 무탈하게 이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사 저희의 기쁨, 즐거움, 감사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셨도다란 말씀이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법을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져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의의 병기가 되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저희가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헌명하여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헬무트 틸리케라고 독일 신학자가 쓴 어느 신학생의 불행한 귀향이라는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열정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청년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교회에 충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청년 형제 자매들은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는 걸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청년은 시골에서 도시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죠. 한 학기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방학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청년들의 나눔을 하나씩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이야기는 경건주의적이고 누구 이야기는 정통적이고 누구 이야기는 신비주의 같다. 그렇게 하나씩 평가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이 청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학 용어들을 섞어서 설명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몇 번은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더니 다르구나 그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청년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모임의 생명력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임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기보다는 논쟁하고 다투고 비판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굉장히 삭막한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 지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졌죠.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데서 성경을 공부해 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에 관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말에 대한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말을 하려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본인들이 충만하다, 영적으로 본인들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파를 나누기 시작하고 다른 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조차도 비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는 그냥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글은 좋은데 말은 너무 어눌하고 말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을 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잘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지식이 좀 더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사도 바울조차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그 은사들과 지식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항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에 좀 들어가면 공부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한국 교회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그걸 비판하면서 그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하죠. 그 목사님들의 삶에 정말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면서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비교해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면서 어느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삶의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했지요.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내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든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이 일꾼은 바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옳은 일꾼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해내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성도는 진짜다, 정말 신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저 목회자가 진짜다, 가짜다, 저 목회자는 사꾼이다, 참된 목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배들을 보면 배 밑에 노예들을 묶어놓고 노를 젓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들을 가리켜서 히페르테스, 일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페르테스는 자기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죠. 자기가 노를 저을지 말을지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저어라 그러면 젓기 싫어도 젓는 거고, 쉬어라 그러면 그냥 젓고 싶어도 쉬는 겁니다. 위에서 결정해주는 그대로 따르는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휘페르테스, 일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가 종으로 삼으신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르는 존재, 그 자신이 그런 존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충성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들에게는 충성이 요구되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요구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뭔가 맡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맡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진리, 구원 진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에 대한 진리, 이 사실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맡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한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은 옳다, 아니다. 저 말은 미련한 말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사도 바울이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매우 작은 일로 여겨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을 다했냐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기가 자기를 살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자신이 자책하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나는 충성된 종이야, 그런 판단을 자기가 내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신을 심판할 일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충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충성되다고 해도 주님이 충성되지 않다면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충하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충성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심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충성되게 얘기한들 주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만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웠으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이 세우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목회자를 세웠다고 해서 성도들이 세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면요,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한이 없죠. 아니,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일꾼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을 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겉보기에 훌륭한 종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교회에서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엉터리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은 같이 사는 가족은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가족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끔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시죠.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숨은 뜻들, 마음에 감추어졌던 동기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겠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숨은 동기들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면 그분에게만 심판의 권한이 있다, 그분에게만 판단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내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칭찬을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악하다고 얘기하든지 여러분이 잘못하다고 얘기하든지 그런 판단들에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왕노릇을 하느냐 종노릇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얘기합니다.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해지는 일.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 본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본을 보였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머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교만해진다, 다른 사람을 대적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본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본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했습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다르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구별해 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탕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겁니까? 내가 교인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그래서 교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교회에 속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많았죠. 이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이 좀 있습니까? 혹시 재산이 좀 있습니까? 지위가 좀 있습니까?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얻었다, 내 능력으로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건데 이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 의로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들을 구별해냈느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 중에,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마치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이게 배가 불렀다는 얘기가 뭐 살이 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배가 불렀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존재, 자신이 완전히 성숙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의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가르쳐 줘도 이 애들은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다 아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좀 배우자고 얘기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해도 설교 그 설교는 그 설교고 나는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들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예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마음이 배가 부른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대단히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나 된 것처럼, 우월한 존재나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자만하는 그런 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이 얘기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존재 아닙니까? 거칠 게 없죠.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칼라굴라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칼라굴라 황제가 굉장한 폭군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친척까지, 가족까지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칼라굴라 황제가 자기의 사촌을 죽이고 입양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칼라굴라 황제의 할머니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 칼라굴라 황제에게 얘기했죠. 그때 칼라굴라 황제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라는 얘기는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기를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해도 거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존재야. 아니, 성적인 죄 좀 지우면 어때?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할 일이 있어? 그냥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 뿐인데,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걸림이 없다, 꺼릴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크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놀라운 걸 한번 해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무 풍성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왕처럼 행세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거칠 것 없다, 걸릴 것 없다, 내 마음대로 돼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보면 이게 옛날 번역인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끄트머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처럼 굴려버리십니다. 이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 제일 밑바닥이라고 얘기하면요 노예들이죠. 검투사들 아십니까? 검투사들 같은 경우는요 포로나 노예들이 검투사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검투사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보는 사람이 애석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검투사들은 죽으면 사람들이 환호를 벌여요. 그 죽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구경거리처럼 취급당하고 세상의 밑바닥 인생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끄트머리 있는 인생인데 사도가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세상에서 끄트머리 인생처럼 세상의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왕노릇을 합니다. 왕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야 이런 모습을 보여요. 사도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 취급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강한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는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긍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없는 자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러고 살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 욕을 먹은 걸 욕으로 갚지 못하고 욕을 하는데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여도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밤낮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강한 자인 것처럼 존귀한 자인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어져서 약한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찌끼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왕노릇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을 때 신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그리고 자신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비천하게 살기를 자처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그건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간 인생의 밑바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내셨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사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서도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가 둘인 상태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당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거기 6평짜리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명의 식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셋째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뭐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5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삶이 되게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는 3명이 되는데 개척교회에 6평짜리 방에서 살면서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상대편 과실로 인하여서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합의금이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됐겠습니까? 그럼 이제 생활에 보탬을 되도록 써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주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돈 전액을 이제 그쪽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같은 목사인데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모님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애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좀 생활에 그냥 보탬을 하고 살아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생긴 그 물질을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6평짜리 집에서 이제 4식구랑 살고 있으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부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좀 부해지는 것들, 정말 좀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면 잘 살고 있느냐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찌꺼기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 다 6평짜리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60평짜리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삶의 형태를 가지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냐 아니면 종이 되고 싶냐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으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종처럼 취급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으냐 그 마음인 겁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한다고요. 보통 사람들 알아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습니까? 섭섭함을 느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고한 사람들 등 뜯어주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실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알아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그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자리로 가라 그러면 못하겠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 그런 거 싫으니까 아무 이름 없이 섬기는 자리를 달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리도 괜찮으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리로 가고 싶은 게 그게 정말 십자가를 아는 겁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여도 하나님이 오늘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그날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봤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왕이 되겠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해서 증명하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능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돼? 반감이 드십니까? 아직 십자가를 못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 내실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으시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들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종으로 사십시오. 대접받기만을 좋아하지 마시고 대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종로로 타며 낮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판단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처럼 행사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을 당하여도 축복할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아셀에서 모입니다. 임시예배 처소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을 5월 24일 날 지난 월요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상가 빌딩이 종교 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구청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지만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는 7월 말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모임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위원회 부교육부서장, 전도회 회장, 봉사위원회, 친교부 부장은 임시 예배 처소의 이사 문제로 유초동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교구 안내는 6월에는 1부에 2.3교구, 2부에 1.4교구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주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1부 예배 후에 영화부실에서 6명이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